고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론에 의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에 세웠던 올바른 정책들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다시 한번 개혁되고 우뚝 서는 가운데 부강하고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주의 보좌에 상달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을 하는 그러한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옛문이죠. 옛문. 6번째 강의입니다. 옛문. 옛문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옛문은 예루살렘 수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옛문은요,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으로 가기 위해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건축의 과정과 구속사적으로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 시간에 배웠던 양문과 어문은 그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그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었던 반면에 오늘 이 옛문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위를 보면 13구역에서 17구역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3구역은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 9절에 르바야가 중수하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릴 정도로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부가 아주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모범적인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바야의 이름은 그 뜻은 고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답이 그 가로 안에 고치셨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산다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본인 이름 잘 해몽하시면요, 그 이름대로 됩니다. 고치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관점을 바꿔요. 관점을 바뀌게 되면은 습관이 바뀝니다. 인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너희는 악의 모양을 버리라 한 얘기가 그 말씀이거든요. 좋고 선하고 긍정적인 거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14구역은 여다야, 그다음에 15구역은 핫두스, 16구역은 말기야와 핫숲, 그다음에 17구역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담당하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룸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다시피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답은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조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옛문인데 문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문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담을 타든지 좀 이렇게 체면을 좀 구기게 되죠. 그 성경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막상 그렇습니다. 좁은 문? 그게 뭔데? 좁은 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적 길이 무엇이고 선한 길이 무엇인가 알라 그랬어요. 알려 그러면은 살펴야 되죠. 빈이라 그랬습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빈. 생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라. 그 정도로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알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인생에 남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평강. 그리고 초림 예수가 처음에 딱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남 문제가 다 해결을 받습니다. 자, 욥기서 우리 12장 5절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한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네, 욥기 12장 5절. 욥기서 12장 5절. 자,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하늘에 평강이 있으면요, 환란이 오더라도 비웃어요. 와 봐라. 사도 바울은 사망까지도 비웃었는데요. 사망한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물론 죽었습니다. 변화를 본 거죠. 평강이 있으면요, 마음의 재앙이 와도 웃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그 일에 해결책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러한 환란을 닥치게 되면 막 조급하거든요. 불안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안 보입니다, 길이.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편안하다는 얘기는 집안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요.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일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 욥기서 12장 5절에도 평안한 자의 마음은요, 재앙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세요. 조그만 일에 그냥 조급해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닥쳤다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전에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 일을 갖다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능력을 허락하시사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1% 숨김도 없이 간절히 속으로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세밀한 데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길이 보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낚아채세요. 그리고 밀고 나가세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살아계세요, 하나님. 자, 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리로 행하면은 심령의 평안을 얻는다 그래.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근데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꼭 있잖아요. 아이고 나 싫어. 그거 편한 거 싫어. 말씀 싫어. 자, 스가랴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동해왔던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불과
출애굽 해고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갈라진 걸 보고도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마라에 가서 완전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한 달도 안 돼서 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가랴 1장 4절에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군요. 악한 길 악한 행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습니까? 불평불만으로 광야에서 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적 길은요. 어떤 길이냐? 역대 선진들이 간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보고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성경 말씀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의 지식을 쌓고 믿음의 신앙이 쌓인 거지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적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역대 선지에게 물어봐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랬죠. 그 길이 바로 옛적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성도, 평강제일교회 성도가 걸어갈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 그래서 좁은 문이거든요. 노아가 걸어갔던 길 좁은 문이죠. 8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비도 안 오는데 조소, 비난,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사돈한테도. 그래도 노아는 어땠습니까? 80년 동안 걔는 짖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가겠다. 그래서 지은 게 방주 지어가지고 가족 8식구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비난받고 비난받고 조소하는 거 그거 묵묵히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고방식을 어떤 신앙의 그 가치관을 가졌는지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은 또 세밀하게 나오고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식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20장에 오게 되면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웠고 자기 자식도 구원도 못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신앙은 1대1입니다. 자식 아닙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기 자부와 아들까지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 시켰다는 걸 거기서 엿볼 수가 있죠. 옛적 길이에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그 장자권이 뭔데? 그거 하나 형한테 몰래 뺏었다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삼촌 밧다아람 집에서 고생하고 10번이나 배반당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사한테 죽을 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았지만은 다리 병신 돼가지고 평생 장애로 살고 그리고 길가에서 베냐민 낳다가 라헬 죽고 라헬이 죽었는데 그것도 슬퍼가지고 그 슬픔을 지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루벤이 소모 비라와 또 간통했다는 사건 듣고 이 중에 하나라도 겪으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지. 또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사랑하는 요셉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이런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불평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자, 야곱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15절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이게 옛적 길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세요. 그렇게 나이 90에 장자권 하나 뺏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130에 바로 했을 때 나그네 인생으로 고백했는데 불평불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갖자는 거죠. 어떻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어디입니까? 자기 영혼까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람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신앙까지 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못 맡기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맡겼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지 않죠. 옛적 길, 좁은 길이죠. 이 길을 가자는 거죠. 역대 선지들이 들어갔던 믿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서 40절 보게 되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증거를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 35절에서 40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고 악형하고 고문한다 그래도 야 그거 무섭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해봐라. 그래 해봐. 너희가 죽으면은 사람 육신 죽이지 내 영혼까지 죽이겠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짱 같지 않은 거죠. 믿음은 배짱이에요. 신앙은 배짱이고 모험이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결박,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갇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했나요? 그래도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면서 마음이 평안했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환난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늘의 평강을 받자는 거죠. 그럼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서 감나무에서 감떨어지 기다리면 해결 안 돼요.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길이 보이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 멀리서 봤습니다. 몇천 년 후에 예수님 온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마지막에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이뤄야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 전부 다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명과 3,000명을 안 바꾼다니까 그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명과 3,000명 안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격이 됐느냐? 안 되면은 그 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니면은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히브리 11장 40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쏴봐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리라. 말씀하고 배팅하시면 되죠. 뭐. 어차피 모험인데 인생은. 그러면 신앙의 모험 배팅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다? 쉽지 않죠. 말로만 쉽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수제자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년 동안 쫓아다닌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말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그리고 선택받은 12제자가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어요. 좁은 길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에 틈 보이지 마세요. 마귀한테 틈 보이면은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살아가시면서 한시라도 정신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찾은 거 아닙니다. 사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체면 차리려 그런 거 아닙니다. 체면 차렸으면 노아가 방주를 왜 졌겠어요? 조소 비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래야 마지막 때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변화되고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죠. 베드로 12제자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12제자 중에 팔은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은사 30냥에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쫓아다니고서도 못 믿은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알거든요. 예수님 어렸을 때 심부름한 거 그리고 다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30대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누가 믿습니까? 고향에서 안 믿죠. 그러니까 못 믿죠.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믿지 못해도 내 말을 믿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 아닌가? 말에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영이 들어갔죠. 그때 비로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치. 그 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선악과 안 받겠습니까? 봤죠.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때서 보니까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영혼이 아니다 싶으면 야 아니다. 가서 난 상관없으니까 넌 알아서 해. 나는 그거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믿음이죠. 그게 믿음. 역대 선지들이 걸어갔던 길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문으로. 그게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나는 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했죠. 강 저편에 너희가 섬기던 그 아브라함이 섬기던 우상 섬기고 싶으면 가라. 너희 지금 밟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아무리 족속에 우상이 좋아 보이면 가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야, 걔는 찢어라. 나는 믿고 하나님만 갈 테니까 너는 너 알아서 가라.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조소와 비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까? 오늘 옛문, 가장 오래된 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면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합니다. 욥기서 12장 5절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고난도 비웃는다고. 그게 젖이 아니라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게 영적 차원을 하는 그러한 차원까지 올라가는 비결이고 발판인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못하게 된다. 말씀 전파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 개인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세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끌고 가야겠다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신앙도 더해집니다. 장성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옛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을 해보시고 그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오래된 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를 따져봤을 때 문,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직 말씀만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함을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